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 자리 잡음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똑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심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반대되는 이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정한 마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늘 흔들리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상태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일한 마음, 이게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마음은 한 마음이면서 일심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전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여 주여 주는 여호와여, 주께 주여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거는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 결국 일심과 전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난한 마음이고 궁핍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채워주고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있어요. 경건하오니.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경건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단정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아함, 단정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심과 전심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흘러가지고 행동이 뭐냐면 내가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금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이라는 거잖아요. 한 마음과 전심으로 일심과 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는 자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한 마음 그리고 단아한 마음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한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위로자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왜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이거 보세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표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긍휼이 내가 있는 거고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살아가는 거고 인자와 진실이 내 삶 속에서 풍성 이게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요. 다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온유하고 내가 충성하고 뭐 이런 그 온유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은혜 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드러나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